오늘은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각 마을마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거리는 새벽 종소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땡그랑 땡그랑 이제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구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전라북도 정읍 신태인 화호교회에서 잠깐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전도사는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주일 사역하고 마치고 다시 이제 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잠을 자면은 주일 날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면은 저한테 그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5시, 보통 시골은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 4시에 일어나서 30분 전에 새벽 종소리를 울리는데, 그때는 줄을 당기면서 땡그랑 땡그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녹음기를 틀어요. 녹음기를 틀면은 차임벨이 울렸습니다. 그게 이제 새벽 종소리하고 거의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면은 10시 반에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면서도 30분 전에 그렇게 또 예배를 알리는 차임벨을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교회의 종소리가 또 우리의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깨우기도 하죠. 군대에서는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군인들을 깨우기도 하죠. 기상 나팔 소리. 또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알람 시계나 혹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이라든가 내가 또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면은 알람을 맞춰놓고 또 그 알람 소리가 우리 사람들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데 시대마다 그때마다 징조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때는 굉장히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뭘 짓게 하셨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그때 죄악의 잠을 깊이 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루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 2가지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는 살찐 7 암소와 깡마른 7 암소가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 그 곡식 이삭, 그래서 알이 꽉 차 있는 7개 이삭과 그리고 깡마른 너무 말라 빠진 그런 7 이삭을 보여줍니다. 바로 왕은 도대체 이 꿈에 나타난 이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한다고 하는 그 좋은 무속인들을 다 데려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불려가게 됩니까? 요셉이 불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래서 풍년 때, 7년 풍년 때 그 많은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또 다가올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도록, 지혜롭게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깨우는 시대의 나팔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사람들과 잠자는 시대를 깨우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시대를 깨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또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람을 일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그 가는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일깨우셔서 복음을 들고 유럽부터 복음화를 시켜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길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일깨우시기도 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에 빨리 깨닫고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좋은 말로 하면은 참 이렇게 고집이 굉장히 고래심줄처럼 셉니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할 때는 잘 안 알아들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자존심 있는데 하면서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여라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나가 고집이 셌습니다. 이 요나가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거기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할 그 요나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모르시겠지 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요. 풍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이제 요나서를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어디에 삼킴을 당합니까?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요나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후에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목회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시는 큰 소리요 확성기다. 예.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일깨우시는 큰 소리요 그리고 확성기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차려놨어. 그리고 잠에 취해 있는 자식을 깨우는 거야. 온유야, 밥 차려놨다. 밥 먹어야지. 엄마가 온유를 깨워요. 근데 온유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지 게임을 했는지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해. 엄마가 한 번 더 불러. 온유야, 밥 먹으라니까? 일어나라니까? 엄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잘게요. 놔두세요. 엄마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안 일어나! 학교 안 갈 거야! 아니, 우리 효진 권사님은 안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너 혼날래? 학교 안 갈 거야! 하면서 큰 소리로 깨우는 확성기와 같은,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확성기가 뭐냐? 하나님의 확성기, 그건 곧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온유야, 아침 되었어. 엄마가 네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 해놨어. 네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 준비해놨어. 얼른 일어나서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온유야 빨리 일어나. 네 엄마 하고 온유가 이불을 걷어차고 훅 하고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그러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혹은 누가 이기나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가 물질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건강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혹은 다양한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일깨워 주십니다.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깨우치셨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성 어거스틴, 가운데 보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리고 위험하게 딱 버티고 앉아 있는 저분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 시대가 흑암의 상태에 있을 때에, 매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시대를 깨우는 그 시대의 나팔수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AD 354년에서부터 430년까지 로마가 끝나갈 무렵, 로마 제국주의가 끝나갈 그 무렵에 활동했던 사상가인데요. 그는 76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먼저 깨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시대를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깨우시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먼저 매우 캄캄한 흑암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흑암에 빠져 있었느냐?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은 그는 어려서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출을 해서 사회의 방랑자가 됩니다. 방탕 생활을 하게 돼요. 또 그의 나이 18살 젊은 나이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과 욕정의 관계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심지어 이 어거스틴은 혼합 종교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와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어거스틴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정원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밖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떠드는 소리가 막 이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의 떠드는 그 음성과 함께 하나의 음성이 어거스틴의 귀에 훅 하고 꽂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한 음성이 들리느냐? 네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그 소리에 섞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 곁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라고 해서 어거스틴이 바로 옆에 있던 성경을 펼쳐서 딱 하고 찾아서 읽은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 이 어거스틴의 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거스틴의 눈에 이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지금은 뭐하는 때다?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지금 어거스틴의 생활하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의 내용도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지금 어거스틴의 삶이 그러한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이방 종교에 빠져 있고 굉장히 방탕한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은 나중에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이죠. 그가 쓴 책 가운데에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과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신의 도성과
혹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저 책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고전, 많은 신학생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읽는 귀한 책을 어거스틴이 썼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일깨우실 때, 잠자는 사람들을 일깨우실 때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일깨우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깨우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시기도 하고요.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게 하신 이후에 그를 깨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우침 받은 어거스틴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영적 나팔수로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 시대를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몇 년 전에 한창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었죠. 정부의 제재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취했던 모습들이 바로 거리두기 운동 혹은 예배의 인원 제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다양한 그러한 제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환경이 정말로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도 집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보고요? TV, 온라인 영상이나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나름 처음에는 격식을 차려서 여러분처럼 지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1년이 지나가고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소파에나 혹은 침대에 누워서 세상 말로 뒤집어 자빠져서 그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주의에 빠져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때 그 코로나 시대의 그 영향으로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도 다 끊어버리고 그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이나 혹은 TV를 통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도 매우 많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편리주의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될 때에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느냐, 아니면은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가? 지금 과연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이면 막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고 비 온다고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동안 운동을 멈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벌어지게 될까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근육이 풀려지게 되면 근력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 보십시오. 근력이요 다 빠져나가요.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병상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살이 16kg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력이 다 빠져나가지고 이제 좀 퇴원할 때쯤 돼서 침상에서 침대에서 밑으로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근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니까는 바닥에 발을 딛고 서지를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휠체어를 타거나 몸을 기대야 되는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미 근력이 다 한 달 동안 몸을 쓰지 않으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온갖 질병에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상황이죠. 신앙생활할 때도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수요 기도에 목장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그저 편한 것이 좋다라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의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면역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뭔 소리 한 소리만 해도 소음병이 걸려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요? 그런 말들을 받아낼 만한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금방금방 삐집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주의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을 만한 근력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탄의 먹잇감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런 영적인 근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탄이 잡아먹기에 가장 공격하기에 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나 교회에 주일날이면 성경책 갖고 교회 가는데 뭐 그냥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영적인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전혀 감이 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리주의, 이런 안락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하라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계속해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 보면은 영이 메말라 갑니다. 영이 죽어가게 됩니다. 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데 가면은 큰 식물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식물원 가운데는 가장 큰 식물원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 식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원을 구경하려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구경을 해도 다 구경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식물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식물원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식물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듣도 못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곤충이나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물들이 식물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동물이 식물을 잡아먹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맞아요? 틀려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혹은 기린이나 초식 동물들이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먹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식물원에 가면은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고 식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희귀한 식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쪽 보여주셨네요. 저게 뭐같이 생겼어요? 주걱같이 생겼어.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끈끈이 주걱 식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식물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입니다.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인데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우주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잠깐 본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야생벌 한 마리가 휘 하고 날아와서 끈끈이 주걱 저 식물에 탁 하고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끈끈이 주걱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꿀을 빨아먹는데 그 꿀이 얼마나 달콤한지 벌이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얼른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날아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끈끈이 주걱이 꽃을 촉수라고도 하는데요. 저 촉수, 촉수를 하나 둘 하면서 이제 벌을 웅크리면서 벌을 감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은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꿀맛에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꿀을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끈끈이 주걱의 꽃술이 하나, 둘, 셋, 넷, 나중에는 모든 꽃술이 아예 이 벌을 감싸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벌을 잡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벌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끈끈이 식물처럼 벌레를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저 야생벌이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식물의 밥이 왜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조금만 먹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꿀을 빨아먹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서서히 꽃술이 그 촉수가 서서히 조여오는 것도 모르고 꿀맛에 정신이 팔렸다 보니까 결국에는 끈끈이 주걱이라고 하는 그 식물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야생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영적인 정말 잠에 깊이 취해 있는, 세상이 주는 온갖 달콤한 그 달콤함에 깊이 취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혹은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그 게임이나 혹은 또 알코올이나 그 맛에 취해서, 왜 중독이 뭐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그게 중독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병원의 힘을 빌리고 의사의 힘을 빌리고 어떤 제재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중독 치료가 되겠죠.
이 중독에 걸리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중독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나중에는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도박 중독, 처음에는 100원 혹은 1000원, 10,000원 점점 단위가 올라가다가 그 도박 중독에 빠지다 보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선에 뭐가 있습니까? 카지노, 도박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멋진 자동차 끌고 정선에 갔다가 올 때는 빈 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오는 경우들. 거기 도박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조금만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꿀맛에 깊이 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찾아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달콤해 보인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벌이 볼 때에 그 끈끈이 주걱에 있는 그 꿀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달콤한 꿀맛에 푹 빠져 있다가 끈끈이 주걱에 밥이 되어버린 그 벌처럼 하와도 선악과를 찾아보니까 너무 달콤해 보인 거예요. 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맛있어 보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좋아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유혹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멸망이죠. 결국은 죽음이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주는 이런 편리주의, 이런 안락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한 번쯤은 진단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하다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다가 뭐하라? 깨어나시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잠에 취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어느 때까지 취해 있으렵니까? 어느 때까지 편하게만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주의, 안락주의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 몸도 내가 근육을 키워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력이 뭡니까?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인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깨우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온갖 세속적인 문화, 음란한 영상, 유튜브, 늘 휴대폰 끼고 살아가는데 시간만 나면은 유튜브 보는데요. 여러분, 유튜브가 전부 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사이비 이단들의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반드시 멀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시대를 깨우는 영적 나팔수로서의 오늘도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